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말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에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9장 10장에 들어와서는 우리 이제 형제, 친척,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바로 서 있어야지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잠깐 지난주 말씀 살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율법을 행함으로 뭐를 얻는다? 의를 얻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는 의,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열심은 뭐라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밖에 없지.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어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율법 조항, 예를 들어서 1000가지가 있다면 1000가지 다 지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우리는 조건을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말은 율법을 행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뭘 얻는다? 의를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있든지 그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뭘 따집니까? 행함을 따지고 조건을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듣긴 들었지만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거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서는 사랑이 없다.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항상 뭘 가지고 사랑해?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 말은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뭐가 없다?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교회 열심히 좀 냈다고, 나는 너보다 좀 신앙이 더 좋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도 없고 의도 없어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론이 다 돼버렸어요. 결론은 뭐냐? 누구만 높이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게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뭐라고요? 살리라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을 행한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운 사고를 당하여 힘든 일이 부딪혔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게 좀 잘해줘야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뭘 가지고 사랑하느냐?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 우리 교회 오고 싶습니까? 근데 안 오고 싶은 사람 이유를 들어보면 조건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첫째, 사람이 없어. 설교가 너무 지루해. 너무 딱딱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 안 와? 안 오고 싶어. 그게 사람들이 조건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조건을 가지고 서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율법을 행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꼭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조건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 뭐 그걸 따지니까 그럼 뭐 말이 안 통하지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러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근데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아무 조건 없이 뺨을 맞으면서 모욕 천대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최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가 다 하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높이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별한다. 그러니까 차별한다는 것은 뭘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보면 사람을 반드시 차별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좋아요? 저 사람이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드시 뭘 가지고요? 조건을 가지고. 큰 손녀가 낫습니까? 작은 손녀가 낫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차별하게 돼 있다. 근데 차별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다. 그래서 율법은 너희를 뭐로요? 범법자로 만다 정죄하리라.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구나. 나는 날마다 나밖에 모르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에 뭐가 되셨다? 완성자.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형제요. 사도 바울은 내 형제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이번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마음에 교만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신앙 가지고 하늘 올라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셔 뭐 한다고요?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자기 믿음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뿐이지 예수님과 나와 믿음에 이렇게 서로 대조할 수 있는 수준이라도 우리가 됩니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도 없다 이 말입니다. 7절 볼까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지옥에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그럼 왜 지옥에 내려가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아니고는 나는 살 길이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희는 실패할 것이요 이방인으로 너희들은 이방으로 각각 쫓겨날 것이다.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줄 것이다. 불러줄 때에 너희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것을 다 말씀하시고 오늘 또한 우리들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실패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말씀을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고 바다를 건너서 먼 곳까지 가야 하는 율법을 지키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실 분으로 오실 분을 이삭의 언약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죽을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의 준비는 내가 필요한 돈, 내가 필요한 물질, 내가 먹을 음식, 내가 이거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 그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요. 여호와 이레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오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말씀을 이루실 분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행하였으니까 구약시대에도 누구만 바라보라?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죽은 자. 이 세상은 이미 죽은 자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어떤 세계에 있느냐? 죽은 자의 세계 속에 있지만은 예수 안의 세계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생명의 세계를 사모하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땅으로 모셔 내리려는 의도이고 또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과 같은 열심과 노력을 자기 것을 보여줌으로 나는 믿음 있는 자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근데 세상은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무 우리는 행함도 없고 내게서 드러나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 그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교회 10개는 지어야지. 믿음은 뭡니까? 교회 생활 한 30년 해야 그거 좀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는 자리에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는 절대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고요?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아무 조건 없이 보여주는 게 어찌 그게 믿음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그건 순전히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 신앙생활 판단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읽었고, 말씀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이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된 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내 속에는 탐욕과 욕심밖에 없어서 내 힘으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게 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것뿐이지 내가 열심히 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로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은 내 열심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즉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에 있어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자연히 어디에? 말씀에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만 순종해야지,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으므로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이게 순종이다. 순종,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여기 한번 적어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의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말씀에 뭐하고 있더라? 순종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 내 열심이 있어야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이치잖아요. 세상적인 관심법으로는 내가 뭘 해야 순종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 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면 또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습니다. 나는 의를 행할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 속에는 뭐밖에 없더라? 죄밖에 없더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뭐밖에 없더라? 목사님도 죄밖에 없고 장로님도 뭐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본받을 점도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신의 그 순종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마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쉽지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잘 가르쳐 줍니까? 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나는 조건이 있다 없다? 선을 행할 조건이, 의를 행할 조건이, 말씀에 순종할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도 또 돌아서면 누구를 자랑해? 자기 자랑해. 자기를 높여.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고 열심히 했던 거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해. 그거 절대 믿음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이다. 거짓된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인간은 아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오직 선을 행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교회로 모인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거 이야기하려고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자,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이게 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믿도록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말하는 의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만 높이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행동 이런 거 보면요. 누구만 높이고 있더라? 예수님만 높이고 있느냐? 자세히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다 압니다.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시려 살리려.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조차 없지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을 어떻게 되어졌다? 믿게 되어진 것뿐이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 노년의 때 부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늦게 불렀다고 하나님 왜 나를 늦게 불렀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구만 높이면 되는데,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데, 일찍 부르심 받은 자들이 꼭 뭘 드러내느냐? 자기 열심을 드러내. 그러면 그거는 일찍 불렀다고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누구를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누구만 높이게 돼 있다? 예수님만 높이게 돼 있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붙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전부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믿음을 주셨고 주님이 믿게 하셨고,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은 내 의지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는 자 보세요.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거기서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마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 믿는다 해도 자기를 위한 예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이다, 진수다, 유일성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믿음의 내용을 믿는 자라면 그에게서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 믿음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왜? 나는 이런 내가 조금이라도 선하다라는 조건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사한자가 된 것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이제 남은 것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긍휼을 마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평생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모세는 옛 언약의 뭐라 그래요? 일꾼. 그래서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말하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믿으면 살리라고 외치면 된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 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구약시대부터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라는 말은 일을 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꾼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만 나타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일꾼이라고 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일꾼이 아니라 진짜 일꾼은 교회 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하여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뭐라고요? 일꾼이다. 그러면 나는 은혜로 살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것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 은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지루하고 딱딱하고 뭐 똑같은 말 계속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뭘 세워놨다? 목사로 세워놨다. 그럼 집사도 뭐 해야 돼? 이것만 쏟아내면 돼. 권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은혜만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 하기보다는 자기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교만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그것도 모르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했다고요? 영으로 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인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요? 모든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알 수 있는 비결은 그가 누구만 높이더라? 예수님만 높이더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뭘 나타낸다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뭘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 뭐냐? 예수님의 것.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예수님의 것이 뭐냐?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거 딱 물으면 몰라. 모르는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것이 뭐냐? 예수님은 사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섬기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게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성령 받은 자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성령은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 예수님의 것만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에 뭘 나타낸다고요? 영광. 그 영광은 십자가다. 십자가. 그래서 성령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욕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누구만 나타내도록? 예수님만 나타내도록.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함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뭐 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극한 상황이 닥쳐온다고 해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오직 누구만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고 오직 한 주간도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나는 산 자다 죽은 자다? 나는 항상 죽은 자임을 잊지 말라. 아멘 좀 해주세요. 나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나는 예수님의 세계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자구나. 죽은 자 세계 속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산 자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구별할 줄 안다면 나는 땅의 세계에 속한 죽은 자구나. 그런데 하늘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